어느덧 1년이 지나서 이제 1년 마지막 주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새로운 형제님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김진아 형제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1월 초부터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일찍 한 주 당겨서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을 할까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김경 자매라고 있어요. 한동대 학생인데 서너 달 됐나? 그쯤 됐죠? 네, 그쯤 이제 나오다가 뭐 학업에 워낙 바쁘셔갖고 못 나오다가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됐네요. 그동안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격려의 박수를. 어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 이제 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들께 그 맛있는 과메기를 드리려고 어제 추운 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 구룡포를 한번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가명이나 거기 가명이나 뭐 조금 더 낫겠지 했는데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이 가명이가 이 해변에서 깨끗한 청정에서 말리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배달을 좀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맛을 보시고 정말 다른 가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기준, 스탠다드, 그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하나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고 로마서 3장 우리 19절 20절에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혼을 회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심된 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까지 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그 훈육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율법 밖에 있는 의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서 계속 하는 바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구약에서 줄기차게 율법에서 그리고 대언자들이 증언해 온 의가 뭐냐면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증언해 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 율법 밖의 의는 미쳐요. 기회를 다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위에 임하는 의가 율법 밖에 있는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의가 율법 밖에 있는 의인데, 그 의는 로마서 10장 4절에 바로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누구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마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줄기차게 지금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를 두 사람을 제시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계 없습니다. 정말 일을 한 게 없어요. 경건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교묘하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지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 가면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할례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를 봉인한 것이 할례지 할례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4장 11절 12절에 얘기하면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다 라고 11절 12절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세상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들어오십니까?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는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막 거부들의 상속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거부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이 물려받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물들과 그런 지위들을 참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상속자가 물려받는 자인데 특별히 무슨 자냐면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뭘 물려받아요?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무슨 요즘 우리 상속받으면 뭐 저는 상속받은 것도 없고 사실 물려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상속받으면 뭐 건물을 받는다든지 뭐 빌딩을 받는다든지 재물을 이렇게 받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예레미야 10장 12절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고 세상이 나오고 하늘이 나와요. 근데 이 하늘이 하늘과 땅과 세상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게 세상이에요. 땅을 만드셨고 세상을 굳게 세우시고 하늘들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땅은 다르다. 물론 세상하고 하늘도 다르겠지만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고 사무엘상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게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뭘 상속을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세상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땅 위에. 그 땅의 기둥 위에 뭐가 세워져요? 세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이걸 좀 아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또 살펴보면 세상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옛 세상이 있어요. 옛 세상. 베드로 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5절을 보시면 (2장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옛 세상도 있고 그러면 옛 세상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현 세상이 있죠. 또 현 세상이 있으면 또 뭐예요? 다가오는 세상도 있어요. 성경은 그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옛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노아 이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어떻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홍수로 내리셔서 그 옛 세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심판하셨다고요. 그게 옛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 세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현 세상에 대해서 나와요.
1장 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현 세상이 어디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악한 그 세상이 현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뭐예요? 현 세상이에요. 그 현 세상을 성경에서는 악한 현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해요.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은, 현 세상은 굉장히 악해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현 세상이 악하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마라. 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친구 되지 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줄기차게 이 현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동화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주는 게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이 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갑자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을, 이 사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현 세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옛 세상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옛 세상은 또 주신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세상은 이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온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다가오는 세상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 분명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상속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리라고, 미래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상속은 무슨 상속을 받냐면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 세상을 계속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아담에게 권한을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지배하라라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해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이게 통치자의 권한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통치자의 권한이에요.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시편 8편에 8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아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담을 뭐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요, 지배자요, 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들이다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도록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게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마귀와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마귀가, 이 마귀가 대문자로 딱 적혀 있죠. 대문자 딱 적혀 있으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그분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줘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절을 하면, 경배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 권한이 누구한테 넘겨졌다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누구에게서? 아담에게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지배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탄에게 넘어갔다고요. 마귀에게 넘어가.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자기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냐면 사탄이 이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권한을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도 줄 수가 있고 저기 예전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히틀러한테도 줄 수가 있고 그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가 자기의 권능들을,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면 그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탄을 세상의 뭐라 그래요? 신이다. 예. 사장사절에 사탄이 뭐라고요? 세상의 신이라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했죠.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가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5절부터 보면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띠고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의 콩팥 주위의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가올 세상은 천년왕국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감히 지금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표범과 함께 누우며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현 세상에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이 다가오는 세상, 이 천년왕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상속권과 통치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줘요? 통치권과 상속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왕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제사장 왕국,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통치권을 의미해요. 제사장의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누가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상속권과 통치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권과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것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물려받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그만큼 놀라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요. 예수님이 물려받는 다 그거를 우리도 다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 모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5절에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물론 하늘에서도 통치자시지만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를 어떻게 삼아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먼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되겠지만 우리 사실 우리 머리로 상상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우리도 동일하게 통치한다라고 성경에서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에서는 그 24장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들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이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통치해요? 저 하늘에서도 물론 통치하시는데 지금 땅에서 통치한다고, 이 지금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통치한다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는 이 땅에 세워진 세상이 다가올 세상인데, 그 세상이 1000년이 지나면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이 다가올 세상, 이 1000년 왕국, 거기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걸 곰곰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그 환란기 때 죽었던, 환란기 때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못합니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부활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나중에 7년 환란을 다 지난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환란기를 통과한, 환란기 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능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중에 다가올 세상에서 1000년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22장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건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얼마큼 통치해요? 영원 부분토록 통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뭐로요?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그 세상은 다가오는 천년왕국의 상속자, 천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면서 영원 부분토록 우리가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우리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지금 4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은 옛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어요. 다가올 세상은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상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줬다고요. 그럼 그의 씨가 누군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세상의 상속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를 했어요. 세상은 어떤 거다.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어떤 거다. 그건 천년왕국의 천년 통치고 그 이후에 무궁한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럼 그의 씨가 누군가? 3장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세상에 상속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4장 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뭘 상속받아요? 세상을 상속받는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도록 상속받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우리가 그의 씨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씨인 것을,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에게나 뭘 통해서 줬냐면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믿음의,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저도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정말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래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거를 아시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려도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3장에 하늘에 애착을 두라는 얘기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이게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주지 않고 뭘 통해서 줬어요? 믿음을 통해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가올 세상에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셨지 율법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헛것이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약속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다. 뭐에서 나냐면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가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만 주시느냐. 그게 은혜로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면 내가 좀 더 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뭐로?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뭐로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그걸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 목적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놀란 것을 얻게 한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메시아의 믿음이에요. 그 메시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모든 씨에게 그 약속이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도 다른 거로 하면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지킬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상속자가 되겠어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이 되지도 않고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 약속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됐다고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것이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자취를 쫓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지 율법만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쫓는 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이 확고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되게 하려고 뭐로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하셨다고요. 그 믿음으로 하신 이유가 그 은혜가 되게 하려고,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이 약속이 확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의, 우리 민족의 모든 조상의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부터는 뭘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이 죄인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서 봐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 맞추라고 지금 17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 정말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씨가 하나도 없어요. 씨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해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먼 미래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한 명이라도 뭐 있어야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있었던 것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있었던 것 같이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지만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바랐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바랐어요. 그리고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그의 100세가 되니까 그가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왜냐하면 정말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에게 의로 인정됐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30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우리를 상속자로,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상속자가 됐다고 해서 다 상속받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보면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상속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하고 상속을 실제로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는 자격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상속자이지만 내가 상속자의 삶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상속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상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 그게 우리의 상속 유업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